오늘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구속받는 삶이 아니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학생의 신분만 벗어나면 그냥 헐헐 날아다닐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도 학생의 신분을 지나봤는데 학생의 신분을 내려놓는 그날만 졸업식날만 좋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 직장인은 직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죠. 가정주부는 그냥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집사는 집사의 직무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목사는 목사의 직무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아무 곳에도 구속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자유로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아닌가? 제가 깨달아서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출산, 학교, 직장 그 어느 것도 구속과 간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 또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양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 돌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지구에 붙들림 받아서 달이 돌고 있는데 이 질서가 깨져서 만약에 흩어진다면, 조금이라도 흩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지만 전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거기서 1도, 이 1도만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류는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세상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 직장, 교회뿐 아니라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 등도 서로가 서로에게 다 매어져 있고 구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곳에도 구속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게 보이고 당장은 즐거울 것 같지만은 행복을 주지는 못하더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신앙이란 뭘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면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영적으로 매어져 있어야지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 때 성숙하게 되고, 성숙할수록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책이 어디예요? 레위기죠.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제사법?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 저렇게 지내라 이런 건가요? 레위기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날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구별, 거룩을 우리는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나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뗄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할 때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고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거룩은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다른 말씀보다도 먼저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허물투성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딱 찾으면 뭘까? 십자가의 보혈이야.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지. 우리가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었어야지. 아니, 세상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가야지. 아니, 뒤집어 쓰고 가야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수도승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 거룩해지려고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거룩해지려고, 말씀대로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로마에 순례도 갔어요. 교황이 약속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희망을 갖고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릎이 찢겨서 피가 나는데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채찍으로 내 몸을 치면 내 몸에 내 생각에 무슨 잡념이 다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죠. 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도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서 매우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쳐가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지, 의인으로 살 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것을 멈춰요.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 마음에 아주 큰 위로가 빛이 임했어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죠.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 믿음일까?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헛된 피가 아니요,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피라는 것이 믿어지며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예수께서 나의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두 번째, 죄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없죠.
죄 있는 곳엔 자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라.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죄 용서의 고백이 없어요. 죄 용서의 고백이 없으면 사단의 마귀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항상 죄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사단 마귀는 죄 용서의 고백이 없는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그 죄를 더 무마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럽다고 숨어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숨어있지 말라는 것이요. 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짊어지고 다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죄책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살 것이냐? 회개해버리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 용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의인 된 바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회칠한 무덤이에요. 소갈은 아직 다 썩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못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야 죄가 있던 네가 뭐 했든 간에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너 의로와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록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는 죄를 회개함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다고요. 그러니 아이를 목욕시켜 놓으면 또 나가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때때로 죄에 미혹되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잘 좋았는데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삐끗했네. 또 잘 나가고 있는데 또 그러네.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기 참 좋아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 한번 할 수 있어요? 보혈의 공로가 뭔지 하나님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은 뭔지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할 수 있겠어?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준다고? 그 물 뒤집었으면 뭐 구원받고 천국을 간대? 참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세례 전 교육이 있었어. 3년을 세례 전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또 3년 후 교육이 또 있었어. 와 이거 죽어. 엄청 어려웠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하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엉망이었다고. 청교도 시대라고 아세요? 청교도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교문답을 해요. 그들에게. 그때 한 자매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나이 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자매가 대답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죄 용서를 고백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은 나는 의롭게 느껴집니다. 아니 혹은 나는 의로워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 자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네. 그래서 장로님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자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난 죄인이에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죄를 향해 갔었어요. 죄를 쫓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죄책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하니까 이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몸부림치고 나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44절 말씀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는 몸을 구별하라. 사실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어디로부터 구별해 놓으셨냐?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이게 신학적으로 맞네, 이것이 말씀에 맞네 이러는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줄게요.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분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대성그룹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재벌의 딸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서 많은 주목을 받고 혜택이 많았었죠. 그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살찐 돼지로 살지 않을래 라고 하고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패션 유통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위에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첫 번째 잘해야 될 게 뭐야? 술자리를 잘해야 된다. 술자리를. 네가 한국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한국에서 잘하려면 일단은 너는 술자리에 잘 참석해야 되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고 접대를 잘해야 된다. 이랬대요. 두 번째, 봉투를 참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돈 봉투를 만들어서 적소적도에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다가 잘 떡값으로 기름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세 번째는 뭔 말이냐? 적당하게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곱게 하다 보면 사업 안 된다 그랬대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녀는 참 힘이 들어요.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관례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 나는 안 할래. 나는 술을 멀리할게. 나는 뇌물을 멀리할래. 그리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할래. 그래서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망할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야. 10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래. 입점에 있던 백화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미친 여자라는 말 들었대요. 지만 잘났다고. 미친 여자.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신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더 바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하기 시작하다. 그러면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이후에 스위스 다보에서 열리는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WEF라고 하는 곳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인 100인에 선정이 됩니다. 그녀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안에서 삶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왕따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다.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란 구별이었어요. 구별된 삶. 그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거룩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구별된 삶으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셨다면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눈을 줬다고 다 보지 말라. 귀를 줬다고 다 듣지 말고 입을 줬다고 다 말하지 말라. 구별되라. 구별하라. 발이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손이 있다고 다 하지 말라. 구별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온갖 고행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 용서,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을 되십시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십시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깨끗한 그릇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